계시록 제1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써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년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통으로 전체 52주 동안 잘 달려오셔서 이제 계시록을 만나게 됩니다. 계시록은 잘 아시는 대로 요한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당시에 고난받는 교회들을 향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했던 위로와 소망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노 사도가 보았던 천상의 예배, 천국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많은 해석적인 분야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 칼빈은 계시록을 주해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그냥 주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내는 거다. 읽고 아멘 해라. 상당히 좀 칼빈은 새로운 말을 했지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계시록은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주석이란 말은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과 역사적 배경들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주석이라 하는데,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토를 달게 뭐 있냐, 계시록은 그냥 읽어내면 된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 할 정도로 칼빈 선생은 계시록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고, 특별히 계시록의 해석에 따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서로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말하는 것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박해서 이 땅의 세상을 일들을 내려놓게 하고 천상 예배에 참석하라 그러면서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므로 자신의 세력을 점점 더 확대해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사실 계시록은 어찌 보면 간단한 책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간단한 책. 어떻게 해요? 천국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중에 당시의 교회들은 주로 교회 건물도 없이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 아닙니까? 제 친구 목사가 최근에 소아시아를 갔다 오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 터를 갔는데, 에베소 터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에 들어갔더니 공간이 얼마느냐,
자기 교회만 들에 자기네 교회가 한 20석 되거든요. 20명 앉으면 끝나는 자리예요. 한 줄도 안 돼요. 그러면은 지하 토굴 속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땅을 파놓고 그 밑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20석 되더래요. 야, 우리 교회는 크구나 그랬대요. 우리 예배당 참 크게 많이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0석, 5,000석씩 교회를 짓는데 사실 초기 예배당은 크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계속 예배드리고 순환해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큰 것이 필요 없었고 숨기에는 작을수록 좋았기 때문에 예배당은 작았어요. 요즘에 교회를 크게 짓지만 그만큼 사실 예배당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교회를 엄청나게 세워 놓았지요. 여러분 마지막 가면 우리 천상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천상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 서신을 쓴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그 천상 예배를 혼인 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혼인 잔치는 요한 사도가 가나 혼인 잔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을 보실 때 혼인 잔치에 가서 포도주와 음료가 떨어진 그 가정에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가정의 기쁨을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어가게 했던 일이 기억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천상의 예배도 혼인잔치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랑을 맞는 날, 그날이 천상 예배의 클라이막스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쓸 때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많이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천상 예배는 혼인잔치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혼인잔치 기뻐요 안 기뻐요? 네, 혼인잔치는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잔치는 안 가도 되는데 장례식은 가세요. 장례식은 참 힘들어요. 홀로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장례식은 가능하면 가세요. 결혼잔치는요 안 가도 돼요. 왜냐면 둘만 있어도 좋은 날이야 사실은. 그런데 가서 우리가 잔치는 가서 먹어주긴 하지만 요즘은 잔치 가서 먹어주는 게 되게 비싸가지고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혼인잔치는 원래 그게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국수 먹여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그날 하얀 국수를 같이 먹으면서 신부가 흰옷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같이 정결한 음식, 우리나라는 국수를 같이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했어요. 하여튼 잔치는 좋은 건데 더구나 혼인잔치는 더 좋은 거지요. 정말 그날 화려한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되어서 잔치를 베푸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지막 천국 예배가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신랑과 그리고 준비된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보면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이 뭐죠? 이 일이 앞에 18장 전체를 받아요. 18장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패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다? 당시에 바벨론은 망할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로니아는 어마어마한 제국, 지금 유럽의 3분의 1을 장악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다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국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했는데 계시록 19, 18장에는 그 바벨론이 패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나라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의 나라가 아무리 위대해도 땅의 나라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멸망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는 초라했어요. 이 계시록을 쓸 때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교회와는 완전 다른 이미지예요. 당시에 교회는 초췌했었고 지하에 숨어서 몇몇 사람들이 속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이단아들이었어요. 저 이상한 놈들. 근데 그것이 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되고 로마 제국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요한이 미리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상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땅의 나라가 망할 때, 땅의 나라가 사라질 때 하나님이 다시금 천상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천상의 예배를 혼인잔치에 비유한 이 성대한 잔치로, 화려한 잔치로 회복할 것이라고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로 보았어요? 환상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잔치가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잔치, 이 엄청난 매주일 벌어지는 이 잔치에 잘 참여한 사람은 천국 잔치가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 함께 예배한 이 예배가 반복되고 그것이 내 마음 내 몸에 익숙해져야 천당 가서 어색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훈련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당 가서 천당이 어색하면 참 힘들 거 아닙니까? 천당이 자연스러워야죠. 예배 시간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훈련 안 받고 천당 가면 준비된 신부로 서지 못하면 그 자신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천상의 예배가 어색하고 천상 예배가 내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천상 예배를 지금부터 잘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찬상 예배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갑니다. 첫째,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흰옷은 첫 번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은 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은 흰옷 입은 자가 들어간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복을 입은 자인데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한 자가 두 번째.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천상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흰옷 입은 자가 들어간대요. 죄 용서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자 누구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예요. 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함 받은 자예요. 내가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예복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갈 자격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옷 입은 자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복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장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결혼식 갈 때 뭐 입고 가세요? 남의 결혼식 갈 때, 그렇죠. 내게 있는 옷 중에 그래도 제일 정결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가요. 허접한 옷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는데 저 옷이 범상치 않아. 반드시 오후에 잔치 가는 거예요. 괜히 머리에 힘주고 막 주일날은 힘 안 줬는데 그날따라 머리 힘주고 막 이렇게 좀 옷 입은 게 범상치 않으면 반드시 예배 끝나고 결혼식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으로 주일날 왔으면 좋겠어. 근데 주일날은 그냥 오고 그냥 결혼식 남의 결혼식 가는데 내가 왜 힘주냐고 막 머리 힘주고 없던 거 이렇게 명품백 빌리기도 하고 막 없던 거 막 갖다 이렇게 끼기도 하고 막 그리고 번쩍번쩍하고 하잖아요. 그 남의 결혼식 가서 초췌하게 가면 결혼식 분위기 깨니까 그래도 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 같이 입잖아요. 옛날에는 가족들은 다 같이 꽃단장하고 한복 입었어요. 옛날에는. 왜 그랬어요? 그날 그 잔치 분위기를 업시켜주기 위해서 다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도 예복을 입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입은 옷 입은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 예복 입고 참석하는 거예요. 무슨 옷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흰 옷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되면 다 하얀 옷 입고 오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어르신들은 부활절 아침 되면 다 하얀 흰 소복 입고 와요. 그래서 새벽에 그거 입고 나타나면 무서웠어요. 왜 새벽에 또 흰 옷 입고 그것도 한복으로 흰 옷 입으면 좀 이상해요. 우리는 좀.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다 한복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흰 옷 입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복을 입은 자인데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그때부터 다 방종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그리고 막 살아요. 이거 뭘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지 못한 사람이.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받은 자는 그 다음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한 자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막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은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복을 입었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복 입은 값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복은 누가 입어요? 군인들이 입죠. 또 누가 입어요? 예, 병원에 가면 딱 더 의사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긴 거 안 입고 짧은 거 입더만 옛날에는 딱 이렇게 펄럭펄럭 날리는 거 입었어요. 또 누가 입어요? 법관들 입어요. 법관들. 법원에 가면 검사들, 판사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복을 입어요. 목사도 제복 입잖아요. 제복. 이게 뭐예요? 찾고에 찾고. 나는 종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게 종들 찾던 찾고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 폼나라고 한 게 아니라 난 주의 종이에요. 목매였어요. 그런 뜻이에요. 요거를 딱 뽑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목사직을 내려놓는 날 요거 뽑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공직자들은 제복을 입어요. 그런데 제복을 입으면 제복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복 입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군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군인들의 군복은 수의다. 군인들의 전투복은 수의래요. 원래 군인들 정복과 전투복이 있거든요. 정복은 좀 화려해요. 막 번쩍번쩍 하는데 원래 군복은 화려하지 않아요. 숨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복은 원래 풀 색깔 비슷하게 하고, 요즘에는 풀 색깔에다가 이렇게 뭐 흑색깔도 신던데, 어찌됐든 그 군복이요, 군인들의 수의래요. 난 이거 입고 나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대로 장례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제복을 입는 거예요. 그 제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깨끗한 입은 하나님 앞에 세마포 입은 자들인데,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옳은 행실로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천상 예배에 참여할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한 복장을 갖췄다. 두 번째로, 나는 이제 옳은 행실로 살아야 되겠다. 두 가지. 이것이 천국 예배,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의 자세고 특권이고 조건입니다. 그런 이 옷을 입고 이 천상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자, 천상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천상 예배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할렐루야는 여기만 나와요. 신약에는 할렐루야가 없어요. 여기서만 할렐루야가 나와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할렐루야, 할랄, 야훼 합성어예요. 할랄은 노래한다, 찬송한다. 야훼. 할랄과 야훼를 합쳐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자주 선포하셔야 돼요. 천당 가면 이것밖에 안 할 거예요. 여기 천상 예배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또 다시 두 번째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 4절에 또 할렐루야. 6절에 또 할렐루야.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는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후에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천상 예배가 회복되는데, 거기에 올라가니까 할렐루야밖에 없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이 되면 메시아 연주하잖아요. 메시아. 요즘은 그거 할 만한 기회도 없고 전독을 연주할 실력들도 안 돼서 못하는데, 제가 처음 목사할 때는 할렐루야 연주를, 메시아 연주를 전독을 다 했어요. 한 2달 동안 매 토요일마다 가서 연습해가지고 그 성탄 앞두고 메시아 전독 연주를 했어요. 해보신 분? 저 뒤에 사모님이 손들었어. 놀랍네. 저도 해봤어요. 저도 청년 때 해봤어요. 전도사 때. 미쳐요, 미쳐. 그걸 또 안 보고 하는 교회도 있어. 지휘자가 미쳤어. 전독을 안 보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했어. 우리
이게 메시아의 한 부분인데 여기에 할렐루야가 이 할렐루야예요. 천상 예배에 드려질 할렐루야. 전능하신 왕,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가 곧 재림하신다. 그분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본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바로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가사로 붙인 거예요. 전능왕, 왕의 왕,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엄청난 찬양대가 나와서 찬송을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본 사람들은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거 본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는 안 다니고 뺀지거린 사람들, 이게 뭐지? 각인 갔는데 막 헷갈릴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고 많이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서 함께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이 부분을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데 몰라도 메시아의 할렐루야쯤은 불러두세요. 연습 아세요? 들어는 보셨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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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르시나 봐. 알아요? 네, 이 정도는 해두셔. 이 정도는 알아야 천당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지. 가서 입도 못 벌려. 해두시라고요. 이게 천상 예배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연기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와요. 거기에 천상 예배가 일어나요. 그 다음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24장로가 그리고 네 생물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모든 성도가 그 앞에 엎드려 뭐라 했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했던 아멘 할렐루야 천당 가면 수없이 할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세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뭐예요? 할렐루야. 이거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천당 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는데 뭐라는 거지? 이러면 이거 다 편하. 그때 다 편한다고요. 우리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캐톨릭 가면 참 예수님 그래요. 참 예수님. 거기도 아주 이렇게 우리 한국어로 많이 번역을 많이 해요. 캐톨릭은 참 예수님 그러면 아멘. 이거 훈련 많이 하셔야 돼요. 천상 예배가 이것밖에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여러분 이 소리가 보세요. 많은 물소리 나이아가라 폭포가 펑펑 쏟아지는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고 엄청난 우레소리 같은 그 소리가 나는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던 세상에 임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와 함께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를 잘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과 옳은 행실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잘 믿는데요. 정말로 잘 믿으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첫 번째 두지 않아요.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양심적으로. 이 땅에 받은 종교는 대부분 다 그 종교를 믿는 그 대상을 첫 번째로 그 앞에 가면 바짝 엎드리잖아요. 바짝 엎드려. 저는 가끔씩 이슬람 사원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요. 의자 다 없애버리고. 의자가 언제부터 왔어요 이게? 원래 의자 없었어요. 의자가 원래 없었다고요. 이 인간들이 만드는 거 지들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원래는 의자가 없어요. 성전에 의자 없어요. 원래 성전에. 모슬렘 사원 가도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항 가도 기도실, 프레이어룸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헷갈리고 우리 교회는 의자 있는데 거기 대부분 모슬렘 성도들이 와서 신자들이 와서 기도하는 데거든요. 가면 박스 하나 있어요. 박스. 인천공항 가도 이렇게 박스 하나 펼쳐놓고 거기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의자도 등받이도 편하게 해주고 요즘은 제껴진 의자도 있대.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딱 제껴 잠자기 딱 좋아. 나는 거기에 목사님의 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의자가 그나마 제일 좋은 거예요. 캐톨릭 의자는요, 요 밑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무릎 받침도 있어요. 원래 기도할 때는 무릎 꿇으라 그 얘기예요. 기도할 때는. 우리는 너무 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 공연 보러 온 거 아니세요, 여러분? 예배는 공연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등받이 붙이면 안 돼. 등 띄어. 어딜 감히. 등 띄어야 돼요. 이러고 앉아서. 공연 보러 왔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건데요. 그 한 시간도 못 견뎌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이러고 시간 되면 사실 엎드려야 돼요. 옛날에 방송 놓고 할 때가 좋았어요. 그때가 진짜 발은 저렸지만 그때가 진짜 예배같이 드렸다고요. 점점 아주 신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예배 드릴 때 뭐 좌석도 좋게 해주고 찬송가 없이 와도 다 가사 다 띄워주고 뭐 이제 얼마나 편해. 그냥 오면 편해.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상 예배는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어미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지금 훈련하시라고요. 지금 여기서 훈련해야 찬상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예배가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초청받은 분들은 다 그 자리에 갈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를 간다고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떨어지면 끝이 없는 무저갱, 끝이 없는 깔때기와 같이 끝까지 거기에 빠질 거예요.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목사님 왜 좋은 날 협박하시나?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고 사탄이 갇히는 그 자리에 사탄이 지금은 까불고 돌아다니지만 그날 사탄은 무저갱에 갇힐 거래요. 끝이 없는 갱도 끝이 없는 바닥까지 들어가는 그 깔때기 같은 그곳에 쏙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지 않은 옷 입지 않은 데는 다 쫓겨나서 다 그곳에 영원히 감금됩니다.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뭔지 모르시죠? 영혼을 아세요? 몰라야 당연한 거예요. 영혼을 몰라요. 근데 끝이 없는 시간을 영혼이라 그래요. 무기징역은요 나올 가망성은 있어요. 무기징역은 착하게 좀 잘 수용생활하면 감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살아서. 근데 무기징역은 사실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징역 100년 이런 거. 더 무서워. 징역 100년. 이건 진짜 100년 동안 못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과 달리 지옥은 무저갱에 영원히 갇힌다 그랬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적 표현이에요. 더 이상 표현을 쉽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 여러분 그곳 가지 마시고 천상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고 착한 현실로 바른 현실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계시록은 이것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천국 예배다. 그리고 나서 20장 이후에는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표현했어요. 천국의 모형을. 생명수가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으며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보석들이 길에 질비하게 깔려있는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 금문, 보화 모든 보석이 바닥에 깔려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은 거기 가면 의미 없다 그거예요. 바닥에 깔린대요.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깔려있대요. 여기선 귀하지만 거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 그것도 좀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땅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막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날을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가끔씩 청함받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잔치 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례를 맡은 날은, 주례 없는 날은 좀 편해. 주례 없는 날은 그냥 가면 되니까. 그죠? 주례 있는 날은 내가 신부도 아닌데 이렇게 긴장이 돼. 왠지 아세요? 남의 결혼식 가서 초치면 안 되잖아요. 가서 버벅거리면. 그러니까 주례사도 기도도 다 써가지고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왜 그러죠? 남의 잔치 잘 준비돼서 가려고. 그래서 그날은 옷도 뭐 입을까 준비하고, 옷 색깔은 뭐 할까, 신부도 보다 안 튀게 하려고 좀 이렇게 정결하게 하되 안 튀게 깨끗하게 옷 입고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준비해요. 남의 잔치도 준비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남의 잔치 좀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 되는 잔치, 천국 잔치는 더 잘 준비해야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래야지요. 더 잘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이 별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읽어보셨지만 20장에는 천년 왕국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그 이후에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요한 사도가 마지막 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만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지요? 자, 그 끝에 계시록 끝장입니다.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 빨간 줄을 그으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셔서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를 외치면서 그 어렵던 시절을 견뎌냈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 당시 교회는 힘이 없었어요. 그저 모여서 어떡하지 연명했던 사람들, 예수 바라보고 연명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지하에 있던 공동체가 지상으로 올라와 교회를 만듭니다. 그것이 중세의 교회예요. 그것이 그 후에 오늘의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교회가 여기부터 왔다고요. 그러니 이 교회를 잘 지켜내셔야 돼요. 내 믿음을 잘 지켜내셔야 돼요.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어떻게 전해진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옳은 행실로 바르게 예수 믿는 자들께 잘 살다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날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꼭 만나십시다. 전당 갔는데 그분이 안 왔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랬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다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